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인 것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보신 대로 모세의 출생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가 직접 자신의 출생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시는 대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가 세워질 때 바로 그 기준이 이 모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기르고 인도하였고 또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까지 그 앞까지 이르게 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바로 그 모세의 출생 기록을 모세가 직접 지금 온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고 적으면서 밝히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와 같은 자라면 자기 출생을 밝혀서 알리고 싶을 때 뭘 강조하시겠습니까? 을에 위대했던 한 나라의 지도자의 출생을 말할 때는 주로 신화적인 요소를 담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위대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도 과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찬찬히 살펴보면 이 모세의 출생을 자기가 직접 기록하면서 모세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은혜였다라는 것을 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장의 문을 열고 모세가 계속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일하신다라고 말해오던 그 문맥 속에 바로 출생 과정을 기록한다는 사실에서도 모세는 이 출생 기록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일하심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가득히 들어있다라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의 출생 과정 하나하나에 깃들여 있습니다. 왜 제가 깃들여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 모세의 출생을 읽으면 참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진짜 신기한 우연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관점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을 모세의 출생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냥 우연일 것 같은 신기한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과정들을 주관하셨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한 열심이 모세의 이 출생 과정에 깃들여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그냥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러면 그냥 이거 특별한 우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면 한 가정을 이루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고 거기서 이제 성경 전체로 따지면 모세는 아마 위에 이미 형과 누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로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마침 또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또 강에 버리게 되어서 버려야만 해서 특별히 갈대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태워서 그 강에 버렸고 그런데 그걸 그 나라의 공주가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고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결국에는 자기 아들로 삼아 한 나라의 왕자로 이 아이는 자라게 되고 훗날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야 이거 정말 특별한 우연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깃들여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좀 정리해 보면, 먼저 이 모세의 출생 자체와 그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물에서 구원받게 되는 요 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언약을 지키시면서 일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장차 그 백성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그 백성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강물에 버려졌을 때 갈대 상자를 태워져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이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이 탔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를 통해 물에서 건지심은 과거 노아와 그 가족들을 물에서 건지시면서 일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노아 모세의 출생과 구원은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언약을 지켜오시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한 지금 좀 전에 열거했던 이 모든 모세의 출생 과정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 없이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진행되지만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어긋나 버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인도함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설 수 없게 될 것만 같은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즉 요소 하나 모두가 마치 톱니바퀴가 맞춰져서 세밀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하나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위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바로 섭리로서의 일들이라는 것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필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결혼해서 이때 또 아이를 낳게 된 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 거, 3개월을 기르다가 강에 버려지게 된 거, 특별히 이 아이를 또 그 방주에 담은 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어서 하필 공주가 그걸 또 발견하게 된 거, 다행히 공주가 그 아이를 히브리 아이라고 버리지 않고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젖되기까지 친엄마의 품에서 또 돌봄을 받게 된 것, 결국에는 그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 것,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자라 하나님의 때에 온 백성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 일로 고백이 되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남기는 자가 되죠. 창출, 레민신 이 5권 모세의 오경으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많은 분량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기록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많은 학문과 그런 지식들을 배운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계획하셔서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신 거 아닐까 싶은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모세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10절에 보시면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세라고 불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능동용어로 줄이면 물에서 건져내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이름이 수동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능동형으로 지었어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가 아니라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고.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마도 공주는 자기의 행위를 이 아이의 이름에 담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건져냈으니까 자기 일을 담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공주가 어떤 이유로 이 모세의 이름을 지었든지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담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직무를 이름에 새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출생의 이 모든 과정은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자식을 향한 특별한 부모의 열심 때문입니까? 동생을 끝까지 사랑한 누이의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긍휼이 많은 한나라의 공주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얽힌 우연의 일들입니까? 모세는 이 모두가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주권적인 일이었다라고 자기 출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리가 지금 성막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우연인가요? 그저 이런저런 사람들의 덕택인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여정들을 사용하셨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새벽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냐고, 내가 또 그걸 잊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